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이제 계시록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본문에 관련하여서 에스겔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끝장인데요. 48장 35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 산마. 이 산마는 히브리어로 거하다, 존재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강조하는 언어입니다. 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임마누엘은 또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작년 크리스마스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 왕국, 그 시대의 부름을 받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진 백성을 일으켜 세워서 새 희망을 품게 하고 새 미래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하는데, 그 에스겔의 그 예언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이유가 동정이나 어떤 연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명예와 영광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또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측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나머지 21절, 22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저희가 또 교육용으로 얼마 전에 이단에 대한 영상을 좀 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느끼기로 이 많은 그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는 건물에 치중을 하는구나. 이 건물에 많이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건물에 얽힌 부당한 착취와 욕심이 버무려져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 암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번잡한 제사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또 건물은 주를 모시는 곳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울컥울컥 하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라는 생각들이 막 들면서 이제 좀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에요.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발등상은 발판이죠. 발판. 기록은 아마 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등상은 이 히브리어로 하돔, 발을 얹는 이렇게 발판인데요. 이렇게 왕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자석이 있는데 밑에 이제 발을 얹어놓는 그런 발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으로 지었고 그곳에 나를 지을 만한 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보신 그 본문의 21장 그 후쪽으로 가면은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네, 나머지 그 밑에 보면은 27절까지 다시 읽겠는데요. 그 성전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저히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살리는 영으로서 또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나 엔게리에서부터 엔네글라인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모래밭이 나무가 받아서 그 잎이 시들게 하려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게 9절을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이렇게 살리는 성령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르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것은 이게 어부가 있고 또 그물 치는 일이 있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사역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기서 많은 작은 고기들이 모이는 곳은 곧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펄과 개펄을 다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것은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의 구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것은 마치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리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것은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멸망 당시 롯의 처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구절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데도 끝까지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 머물러 고여서 썩은 곳, 여전히 소금 땅으로 남는다는 상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의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축복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고 보존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맛을 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빠지면은 그 어떤 좋은 재료를 써도 맛이 안 나요. 저희가 이거 떡 하는 사람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실수로 소금을 빼뜨려가지고 그 떡 다 만들어 놓은 후에 맛이 안 나가지고 다 버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빵을 만드는 것도 좀 배워봤는데요. 주 재료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소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 언약은 또 민수기나 역대하에 변하지 않은 언약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즉 소금은 본래는 생명을 지키는 귀한 것으로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그 소금이 땅과 결합이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땅이 소금을 덮어버리면은 그 땅은 아무것도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버리는 땅에는 소금을 덮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명을 죽이는 상태, 소독할 때 소금을 쓰거나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황폐함과 심판의 표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어 파종할 수도 없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 생명 없는 심판의 그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사이가 살아난다는 환상은 어떤 죽음과 저주도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흐르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를 받아들이되 흘러내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를 거부하거나 멈춰버린 심령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금 자체가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상태가 소금 땅에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곳에는 아무리 귀한 것도 죽음의 상징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9절, 제가 좀 자주 인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말씀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이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라고 있습니다. 아멘. 저주의 말도 이게 성경 말씀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 저주의 말을 이렇게 하기가 약간 좀 그래요, 그죠? 입에 담기가 조금 그런데, 예,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이 아니요 생명의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으로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새 예루살렘이 그 어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인데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청바지 알려드렸죠, 청바지. 그래서 청춘은 바로 지금. 근데 제가 새로운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새바지예요, 새바지. 뭐냐, 새 예루살렘은 바로 지금.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 우리가 인사할 때 새바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종교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예배자로서 온전한지,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 특별히 이곳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목사로서 기름 받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우리 그 총장님 자주 말씀하시는데 목사를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목을 내놓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하루하루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로 정말 또 새 말씀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시간들 부끄럽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은 또한 아버지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앞서 계신 성령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